그래서 기독교인이 한편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과학을 비판하면서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방법으로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증명하려는 이 모순된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창조 신앙을 과학적 논쟁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굉장한 주제를 다뤄주실 텐데요. 네.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 충돌하는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을 때부터 현재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가 된 건지, 네. 좀 기독교가 점점 더 외면당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부탁드렸어요. 맞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특히 대학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비과학적 사고로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는 대부분 신앙으로 과학을 반박하려고 하거나 네. 혹은 반대로 과학으로 신앙을 증명하려는 시도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면 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해야 한다. 또는 진화론을 문자적인 성경 해석으로 반박하려고 한다. 이런 잘못된 시도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네. 과학은 과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 둘이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네. 먼저 두 영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네. 이 진화론은 네.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우주 진화론과 네. 생명의 기원을 다루는 생물 진화론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주 진화론에 따르면 우주 먼지가 쌓이고 쌓이다가 빅뱅, 네. 즉 거대한 폭발을 했고 네. 이 폭발을 통해 무기물이 생겨났습니다. 또 생물 진화론에 따르면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고 네. 또 단세포 생물을 거쳐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이후 강한 생명체가 살아남는 적자 생존이라는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 네. 다세포 생물이 어류에서 시작해서 양서류, 포유류로 진화했고 포유류에서는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론에 따르면 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안에 생명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에 따르면 우주 만물이 인격적인 신의 계획에 의해 각기 종류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렇죠. 진화론에 따르면 우연한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되고 거기서 자연 선택을 거쳐 생물이 스스로 진화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듣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다른 주장 같은데요. 네. 어떻게 창조론과 진화론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가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창조론자이고 네. 진화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이 모든 면에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창조론이 진화론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신앙과 과학은 다른 것이지 네네.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다른 부분은 네.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은 우주가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그 이전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화론은 우주가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론은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 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진화론은 우주의 큰 폭발과 진화의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본인의 신앙을 따라 믿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진화론의 모든 내용을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화론자는 네네. 과학적 내용을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철학적 주장을 네네. 증명하려는 것이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신앙과 과학이 서로의 영역을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창조론자와 진화론자는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제 먼저
이 신학 영역의 일부분의 네. 사람들과 또 네. 과학 영역에도 일부분의 사람들, 네. 좀 근본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과격한 네. 분들이 이 왜 싸울까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네. 네. 그것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아주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상대 영역을 어리숙하게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를 네. 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그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일반적으로 문자적 창조론자라고 문자적 부릅니다. 창조론자. 이 문자적 창조론자는 보이지 않고 증명될 수 없는 초월적 신존재에 대해 네. 네. 철학과 신학의 방법이 아닌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또한 진화론에 대해서는 네네. 성경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문자적 창조론자는 신학으로 과학을 부정하는 동시에 네. 또 과학으로 신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영역으로 네. 다른 영역을 비판하려고 하는 이 모순은 네. 이 창조론자만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을 과학 만능을 주장하는 자연주의 과학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가설과 실험으로만 증명될 수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종교와 철학의 영역까지 확장시켜서 해석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고 인간은 신에 의해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자연의 일부로서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유기적 생물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측의 극단주의자들이 네. 네. 이 상대의 일부 잘못된 주장에 근거해서 상대의 주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네.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네. 그 창조론자가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화론적인 주장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론 입장에서는 네네. 진화론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빅뱅 이론과 네. 지구의 연대 이론입니다. 오. 먼저 네. 빅뱅 이론을 보면 빅뱅 이론이 완벽한 과학 이론도 정확한 신학적 주장도 아니지만 네. 오히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창조 신학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 따르면 네. 우주는 먼지가 응축된 후에 크게 폭발해서 생겨났고 네. 이 대폭발로 인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물질과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에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우주에 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네. 명령하셔서 빛이 생겨났고 이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서 네.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는 내용과 매우 비슷하죠. 그러네요. 또한 지구의 연대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오래된 지구론, 수십억 년에 걸쳐서 네. 지구가 형성됐다는 이 오래된 지구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앞서 말씀드린 문자적 창조론자는 네. 젊은 지구론을 주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자적 창조론자는 네.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되었다는 그 기록을 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등 족장의 수명을 일일이 다 계산해서 네, 네. 우주 역사는 딱 1만 년 정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생명의 역사만 해도 수백만 년이고 네. 천문학자들이 관찰한 우주 역사는 수십억 년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문자적 창조론자의 1만 년 주장은 과학과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신학적으로 네. 봐도 네. 창세기 1장의 하루, 날에 해당되는 히브리 욤은 하루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같지만 네, 네. 낮이라는 더 좁은 의미도 있고 반대로 시대라는 아주 폭넓은 의미도 갖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에 대한 오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만약 창세기 1장의 욤이라는 히브리어를 네. 하루가 아닌 시대로 읽으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의 역사를 수십억 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자적 창조론자는 창세기 네. 1장에서 네. 네. 매 날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는 표현이 6일의 창조마다 매일 사용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네. 욤이 시대가 아닌 하루다라고 네.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창조까지는 아직 네. 태양이 창조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태양의 지구가 태양을 도는
또는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네. 문자적인 하루의 의미가 아니고 매우 긴 시대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관용어구라고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족보가 있죠. 재밌다. 이 성경의 네. 족보에 모든 족장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걸 아시죠? 네네네. 이 그렇죠. 두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이 다른 이유가 마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상과 네. 누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선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아들이라고 하는 네네. 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빼는 손자 혹은 증손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고 아들이 네. 되었다고 할 때 네. 바로 다음 아들이 아닌 손자나 증손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네. 문자적 창조론자는 6일 창조론이 무너지면 네.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의 오래된 지구론에 의해 무너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고 네. 창세기 1장에 대한 문자적 창조론자의 편협한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6일 창조론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는 수많은 성경 해석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와. 이런 6일 창조론에 근거한 젊은 지구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네.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크리스천 과학자들을 비신앙인으로 매도하게 되면 마치 기독교계 전체가 네네. 비과학적인 맹신 집단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적 창조론자는 네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창조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 중에 단 하나인 자신의 해석만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전체 기독교를 비과학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할 겁니다. 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창조론자가 빅뱅 이론이나 그 오랜 지구론 같은 그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알게 돼서 네, 조금 네. 안심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혹시 이번에는 창조론자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진화론적인 주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더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네. 창조론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화론의 주장은 네. 대진화입니다. 대진화. 하나의 종 안에서 일어나는 진화를 네. 소진화라고 하고 네.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대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진화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대진화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진화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가설 수준에만 네, 네.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창세기 1장에 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지을 때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네, 그렇죠.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류는 어류로, 양서류는 양서류로 창조하신 것이지 네, 네. 어류를 만드신 다음에 그것이 양서류가 됐다가 파충류, 포유류, 유인원,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 네. 아메바가 인간이 되었다는 대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종으로 창조된 거죠. 물론 오랜 세월을 통해서 네네. 인간의 뇌의 크기가 커졌다든가 네. 보행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든가 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네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원숭이와 다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젊은 지구론이 아닌 오랜 지구론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네. 또 이렇게 빅뱅을 통한 창조도 이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대진화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네.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네. 먼저는 과학적으로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네네. 사자와 호랑이를 인공적으로 교배시키면 다음 새끼가 태어나는데 라이거라고 하죠. 근데 라이거는 생식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또 말과 당나귀를 인공 생식시켜 얻은 동물을 네. 나귀라고 하는데 네. 나귀는 힘이 더 셉니다.
하지만 역시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과 다른 네. 종이 자연적으로는 교배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켜도 한 세대에 그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대진화가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종끼리 체세포 유전자만 전달될 뿐 네, 네, 생식 유전자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가 개구리를 거쳐 도마뱀이 되었다든가 네, 네.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는 대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진화론을 받아들이기 힘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대진화론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과 윤리를 부정하는 사회적 진화론으로 연결되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진화론이나 사회적 진화론에 따르면 네, 네, 네.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네. 동물과 똑같은 존재죠. 그런데 네.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를 통해 네, 네. 인류에게 도덕과 윤리가 생겨난 거죠. 네. 대표적으로 기독교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대진화를 주장하는 자연주의자들에 의해 신의 존재가 네. 부정됨으로써 네. 인간은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고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오해하게 된 거죠. 네, 자연 생태계에서 네. 강한 육식 동물이 약한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걸 보고 네. 야 비윤리적이다. 너 나쁘다라고 비판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인간 사회에서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을 비판할 윤리적인 근거나 종교적 근거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최근 사회를 보면 네.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비윤리적인 네. 적대적 인수 합병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네, 네. 약한 기업의 회사원들이 실직을 당하고 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또 강한 나라가 불공정한 무역이나 환율 조작 혹은 기축 통화국이 이자율을 급등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네. 약한 나라를 무너뜨림으로써 네. 수많은 국가와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간이 네. 동물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약육 강식의 무한 경쟁을 통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라도 된다고 허용하게 되면 이제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지만 네. 앞으로는 더욱더 인류 역사에 네. 전쟁이 그치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네, 네.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등 지나친 경쟁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산과 실직, 소외, 우울증 등의 사회 및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인간 사회가 네. 아프리카의 살벌한 양육강식의 초원으로 변질되지 않고 네. 성경 말씀처럼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하고 네.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인간이 본능을 따라 살아도 되는 동물에서 대진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목사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창조론과 진화론이 함께 갈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과 또 동시에 크리스천만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좀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좀 올바른 창조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바른 창조 신앙은 네. 하나님이 천지를 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가 강조하는 것은 네, 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고 네. 창조주시라는 진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네. 인간은 첫 창조 때부터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종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을 굳이 과학적 논쟁을 통해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은 매우 중요한 학문이지만 네.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존재의 특별함이란 네. 이 진리는 과학적 논증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따르면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과학적 논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입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가 6,000년 전에 있었든지 네. 수십억 년 전에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창세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었는지 스몰뱅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한편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과학을 비판하면서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방법으로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증명하려는 이 모순된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창조 신앙을 과학적 논쟁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조 신앙을 믿는 크리스천이 진화론을 믿는 무신론자보다 더 탐욕을 절제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윤리적인 삶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오류는 없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해석은 불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네. 좀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과학자는 그 과학적인 방법이 자연과 현상을 해석하는 좋은 학문적 방법이긴 하지만 네. 또 이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그 결론을 가지고 어떤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철학, 사회, 종교 그런 영역까지 너무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행위를 좀 지양해야 한다는 그런 점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서로가 겸손해질 때 신앙인이 과학에 대해 무지하고 교만하다는 오해를 벗을 수 있고 네. 또 과학자가 신앙에 대해 불경하고 오만하다는 오해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목사님 오늘 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필요한지 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왜 더 윤리적으로 살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기독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 궁금한 점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콘텐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